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내산을 출발한 후 지금까지 그들을 괴롭혀온 것은 대부분 내적인 갈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여 수많은 내부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입니다.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숭숭장구와 거침없는 행진에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으려고 권모술수를 총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한 이스라엘은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모든 계획을 숲으로 돌리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제부터 보게 될 발람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공동체의 한계를 벗어난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조종하시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과 약속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 공식력이 있었던 이방인의 점쟁이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요,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당신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에돔 왕의 반대로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무력 충돌을 하지 않았던 것은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발락은 질의 겁을 먹고 발람을 부르고 난리가 아니었는데요. 언젠가 자신들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쉽게 제압했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2장에 가면 모압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인 모압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도 아모리와 바산처럼 될까봐 그렇게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기에는 전력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당시에 유명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기자는 이 사건을 서술하면서 모압 발락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되고 왔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민족의 지휘자였던 미리암과 아론도 죽었고요. 이제 곧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패만 거듭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무엇인가 그들에게도 소망이 남아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보는 것보다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9세대가 전멸하고 40년 광야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을 이루어 이제 모압 평지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를 본 모압 왕 발락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번민했대요. 근데 이와 똑같은 표현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1장입니다. 당시 갖은 억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했던 고민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실패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모압 왕 발락의 눈에는 범접할 수 없는 민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자는 이방 왕의 시선에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즉 하늘의 별만큼 많아져 있게 될 거라는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노예상을 하던 중에도, 광야에서 방황하던 중에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장대케 되리라는 약속은 점점 성취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애굽 왕 바로가 보았고요.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매일같이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나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 가끔 공사 중이라는 안내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공사 중이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평생 공사하고 계십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어느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공사는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사를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모압 왕 발락이 부귀영화를 주겠다면서 초청한 발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에서 보면 마치 순종을 잘하는 여호와의 종처럼 묘사되었지만요, 쉽게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점술과 점쟁이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갈랄로 죽였더라. 그는 우상 숭배자였고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다신주의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평소에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많은 소문들이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어떤 신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도 평소에 상대하지 않을 그 다신주의자를 자신의 뜻을 펼치시는데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당신의 분명한 뜻을 전달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런데 재차 더 좋은 조건으로 모압의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이미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묻는다는 것은 뭐 하고 싶다는 말입니까? 네, 가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철저하게 당부하면서 보냈습니다. 솔직히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인 탐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다음날 길을 나섰을 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보다도 가서 얻게 될 부귀와 영화만을 생각하면서 룰루랄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다시 그의 길을 막으시면서 그가 왜 모압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여셨던 겁니다. 나귀의 눈에는 분명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는데, 그러나 발람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과 마음에는 오로지 부귀영화와 금과 은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나귀도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점쟁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을 아주 유명한 점쟁이라고 자축하였지만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부정하느냐고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간절시키려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도록 허락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고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에 맞게 재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